에, 초면이 아니죠? 잘 들려요? 초면이 아니죠? 한 15년 됐나요? 15년 전에 왔었는데 작년에 은퇴했어요. 그래서 은퇴하면 노인나라고 그래서 은퇴식을 안 하고 선교 목사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 목사가 됐습니다. 은퇴 목사 불러주는 교회 감사합니다. 요즘에 최고의 컨셉이 건강입니다. 건강, 그죠? 건강이 요즘에 최고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데서 건강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한 분이 목사님 강의 잘 들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건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좋겠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건강하면 나라가 진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에서 40% 아파줘야 나라가 존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건강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먹고 낫는 약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이 세상은 먹고 낫는 약은 없어요. 왜냐하면 특허도 안 나고 허가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먹는 약은 뭐냐?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이야. 그럼 뭐예요? 끝까지 뭘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먹고 낫는 건 없어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먹는 거죠. 그러면 병이 왜 오느냐? 힘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힘 떨어지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왜 병이 오냐? 힘이 없어서. 그럼 힘이 있으면 아파도 이겨요. 힘이 없어서 죽는 거지 힘이 있으면 안 죽는다고. 왜? 아무리 몸살이 와도 뭐 코로나 아니라 뭐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다 버티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영적 생활한다 그러는데 왜 시험이 들까요? 죄송해요, 질문해서. 왜 시험이 들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는데 왜 시험이 들겠어요? 그냥 시험은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받은 사람만 있지. 여러분, 시험 받은 사람한테 왜 시험 들었냐를 봐요. 그건 누가 자기를 시험 줬대요. 가서 물어보면 준 적이 없대요. 받은 사람만 있는 거지.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안 하거든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육체는 뭐냐면 자율신경이 있고 무의식신경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무의식신경이 죽으면 이때부터는 진짜 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풀어서 결론까지 가고, 인체 지도를 그려서 목 디스크는 3, 4초면 고쳐진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목 디스크 병원에서 수술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도 저는
한 2, 3초면 없어질 거리 아마. 예,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었는데 한 달 뒤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창조의 원리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능력이 뭔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병은 왜 오느냐 하면 힘이 없어서 오는 거죠. 힘이 있으면 이렇게 걷죠. 힘이 없으면 이렇게 걷죠. 다리에 힘이 없으면 이거죠. 이건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근데 남자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걸어요. 여자는 이렇게 안 걸어요. 이거 걸어요. 거기다가 구르마까지 끓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온몸은 다 틀어졌죠. 힘은 없죠. 뭐 5만 명이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힘이 있으면 이렇게 걷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이렇게 걷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 우리 몸에 1도만 올라가도 병은 없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1도만 떨어져도 병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병은 찰한 냉에서 오는 거예요. 냉. 그러니까 여러분, 찬물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찬물 먹으면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온도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미지근한 물 아니면 실온만 먹어도 위암은,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60% 이상은 위암 다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 교회도 카페 가보면 다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아라고 그래요, 요즘에. 야, 그럼 내가, 아유, 저 얼마 있다 죽겠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는 찬물 먹는 사람 보면요, 얼마 있다 죽겠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 찬물이 무서운 거예요. 위에 찬물이 들어가면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위는 온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위를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머리 있는 피와 간에 있는 피를 빼와요. 그래서 찬물을 먹으면 머리가 띵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위장병 환자거든요. 그런데 찬물 먹는 사람들은 그냥 100%, 99.9% 지방간이 생겨요. 왜냐? 간에 있는 피가 위로 올라와요.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찬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 병들이 뭐예요? 뭐 혈압부터 시작해서 당뇨부터 모든 것들은 다 찬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따뜻한 사람이 왜 병이 있어요? 젊은 사람 보세요. 겨울에도 벌벌 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아리 쥐나는 사람 있죠? 쥐나는 사람들, 그거 수면 양말만 신어도 쥐 안 나거든요. 발이 차가우면. 여러분, 자다가 화장실 가는 거는요, 우리 몸에는 온도가 있어요. 적정 온도 36.5도 이게 있거든요. 근데 자다 보면 온도가 떨어져요. 잘 때 온도가 떨어지거든. 근데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물을 빼내는 거죠. 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깨는 건 다 온도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방광이 약해서 그래. 아니에요. 온도가 떨어져서 살기 위해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운 데 있다가 추운 데 가면 어디부터 가요? 화장실부터 가요. 온도 맞추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육적인 거잖아요. 온도예요. 이 육적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두 번째는 섭생이에요.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안 추워요. 마음이 열받으면 추워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내가 운동 많이 하는 사람, 오래 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심장은 배터리가 똑같아서 쓴 만큼 달아요. 젊어서 많이 뛰신 분들 나중에 되면 잘 못 뛰어요. 왜냐? 심장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등산 많이 하신 분들 나중에 하체 힘 없어요. 젊을 때는 힘이 있어도. 왜냐? 심장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실습할 때 내가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도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도 그냥 대충 다니세요.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일찍 잘리는 거예요.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공부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의 이세는 이상한 게 나와요. 제가 그 대전의 대덕단지에 갔는데 그 교회인데 가니까 다운증후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유치원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거기 선 박사들, 그냥 외국 박사들만 사는데 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피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염색체가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집, 공부 많이 한 집은 다는 아니요, 조금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 많이 시키지 말아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공부할 소리를 정말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공부 더 열심히 하더라고. 이게 모든 걸 다 적당하게는. 근데 예수는 영생이잖아요, 예수. 예수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적당히 하고, 이 부부도 너무 가깝게 지내면 안 돼요. 가깝게 지내면 내가 너 알고 보니까 인간도 아니더라고 싸워요. 그냥 송기로운 목사님이 그러는데 부부는 마주보면 싸우니까 앞만 보고 가래. 피자 쳐다보지 말래. 그게 은혜래. 참 아주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 걸고 믿고, 아멘. 할렐루야죠. 나머지는 그냥 대충 타세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섭생도 너무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체질이 있거든요. 이거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은 음식을 먹을 때 쓰고 달고 짭짤하게 먹어야 건강하거든요. 매운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매운 거 못 먹어요. 매운 거 먹으면 막 이래요. 그렇다고 맞아요. 그런데 자꾸 매운 거 먹으면 일찍 가요. 맥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가 오래 살고 남자가 일찍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는 대로 먹어서. 부부는 원수예요. 그냥 원수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예요. 맞는 게 없어요. 연애할 땐 맞았어요. 왜냐?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아내가 주네. 근데 우리나라만 주는 대로 먹지, 우리나라를 벗어나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간 데 하면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주는 대로 먹는 나라는 없어요. 식당에 가면 다 물어봐요. 어떻게 먹을 건지. 찬물 먹을래?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먹을래? 고기도 살짝 꺼줄까요? 중간 거줄 다 물어봐. 우리나라는 물어보는 주방장이 있어요?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가시오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아내가 해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냥 안 맞으니까. 그래서 먹고 뭐 소화 안 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평균 연령이 여자가 10년이 더 살아요. 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딨어요, 그게. 그래서 황수관 박사는 여자는 잘 웃어서 오래 살고 남자는 덜 웃어서 일찍 간다는데 남자도 잘 웃어요. 경상도 사람 빼놓고 잘 웃는다고. 그게 아니라 음식이 맥에 있어요. 내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면 맥이 바뀌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이게 2시간 이제 돌아와요. 근데 그게 수명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안 맞는 음식을 자꾸 먹으면 수명이 짧아지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제명에 살고 그런 거죠. 요즘에 TV 보면은 시골에 다 할머니만 있지 할아버지 거의 없어요. 왜냐? 일찍 다 보내버려가지고 없어. 우리 동네도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 한 30명에 할아버지 2명이야, 2~3명. 어디 갔냐? 다 갔대. 다 섭생이야, 섭생.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예,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심장이잖아요. 마음심. 요게 심장이라고, 심장.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영적인 온도는 기쁨이에요. 기쁨. 보세요. 운동하면 즐겁죠? 기분 나쁘세요? 하긴 싫어도 하고 나면 기분 좋죠?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죠? 은혜 받으면 즐겁죠? 공통적으로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이길 수 있는 병은 없어요. 예전에 집사님이 머리 아파가지고 막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소식이 왔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아들이 서울대학 붙었대. 계속 아플까? 벌떡 일어날까? 벌떡 언제 아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들어오면 모든 걸 이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는 되어 있는 거죠. 이게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쁨이죠. 이걸 이제 창조론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의 대내의 구조를 만들 때 첫째는 주어를 모르게 만들었거든요. 주어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남을 욕하면 내 머리는 자기 욕하는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욕하고 기분 좋으신 분 계세요? 혹시 오늘 흉보고 내일 또 흉보해야지 그래요? 아유, 괜히 했어. 그리고 또 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주어를 모르고. 이게 면역 기능이에요. 이게 면역 기능이라, 우리 몸에. 그러니까 T임파구, 백혈구에 있는 T임파구가 어디냐면은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어둠이 들어오면,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어둠이 들어오면 T임파구가 변이가 돼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줘야 할 면역 체계가 깨져서 자기를 공격해요. 이게 우리 지금 면역 기능이 깨져서 온 병이 뭐냐 하면 생각 때문에 온 거예요. 결국 이게 심장으로 가지만 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이 병이 된 거죠. 근데 빛이 들어오면, 빛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겠죠. 들어오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이건 재생이 돼요. 재생이에요. 그래서 봐요. 운동하면 즐겁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잖아요. 은혜 받으면 즐겁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즐거우면 여기서 건강이,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면 면역 기능 좋아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도 좋은 거 말고요. 좋은 거. 맛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음식을 자꾸 좋은 거 먹으려고 그래요. 좋은 거는 건강에 도움 안 돼요. 뭐가 도움이 돼요? 맛있는 거요. 내 입에 맛있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맛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즐거움이, 기쁨이 내 생각에서 창조되어지면 면역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창조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에 말씀을 넣는 거죠. 말씀을. 여기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게 혈류거든. 혈류가 뭐냐면 심장에서 즐거우면 혈류의 변화가 없어요. 맥을 딱 잡아보면 말이죠. 저는 이제 맥을 보거든요. 맥을 딱 잡아보면 즐거우면 아주 맥이 즐거워요. 박자도 잘 맞아요. 그런데 기분 딱 나쁘잖아요. 스트레스 딱 받잖아요. 그러면 이 맥이 제멋대로 뛰어요. 심장이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기를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 그래요? 자, 심장이 뛰는 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느끼는 게 부정맥이에요. 내가 심장 뛰는 걸, 아니, 이게 되면은 느끼지. 근데 딱 뛰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내 심장이 지금 뛰는 걸 느끼는 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부정맥이에요, 그거. 아주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언제 심장마비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심장이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팍팍팍팍 뛰어요. 왜 뛰는 줄 아세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머리로 피가 4배에서 7배가 올라가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보 사랑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그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아, 인간도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다 뭐예요? 라고 그럴 수가, 이거죠. 이때 이 어둠이 딱 들어오는 순간 피가요 자동으로 4배에서 7배 핏대가 팍 쓰는 거예요. 이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혈압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라 어둠 때문에 터지는 거라고요. 이게요, 터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는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똑할 때가 언제냐? 거짓말할 때예요. 정상적인 말할 때는 좀 미련하고 부족해 보여요. 근데 거짓말할 때는요 천재가 돼요. 몇 년 전 것도 기억한다니까. 특히 남자들, 여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가 웃다가 같이 막 재미있는 얘기하고 웃다가 아내가 웃음을 딱 끊치면 그날은 큰일 나는 날이에요. 딱 끊치면서 당신 그때 일 기억나? 이래 웃다 말고. 그럼 뭘 기억나? 아니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어? 이래가면서 옛날 거 가져와가지고 밤새도록 기억하라고 싸운다니까. 그래서 항상 웃을 때 조심하셔야 돼. 이상에 꼭 그 현상이 생겨. 그러니까는 이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할 때는요, 부부가요 행복할 때는요 치사한 관계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둘이 낄낄 웃어. 자식들이 들으면 놀고 있네. 이게 행복한 부부야. 근데 다 된 부부는 뭐야? 당신 첫째, 둘째, 셋째 끝난 거예요. 이거는 머리 굴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저는 신방 가서 대화 딱 들어보면 주여 이게 막 나와요, 기도가. 아니까요. 그리고 이게 피부로 가요. 피부로 가요. 자동으로 가요. 자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재밌어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랑해요 이래요? 안 들어가잖아요. 욕해봐요. 이씨 메레. 입술에 힘 들어가면 100% 죄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 봐요. 다시 한번 해봐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렇죠? 그죠? 한번 제가 이건 무조건 죄예요. 어둠이라고요. 다시 해볼게요. 사랑해. 이거 안 맞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그래서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보세요. 피가 들어와야 나갈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피가 들어오냐? 위에 있는 피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밥을 맛있게 먹다가도 꼴보기 싫은 사람 나오면 밥맛 뚝 떨어지는 거예요. 위궤양, 위염 다 생겨. 그래서 위궤양, 위염은 앞에 뭐가 붙어요?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위궤양 이게 붙는 거예요. 그 위는 다 앞에 그게 붙는 거예요. 아니 기쁜데 왜 위염이 있냐고. 여러분 아무리 배불러도요 좋은 친구 만나면 또 먹어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어디서 오냐? 간에서 올라와요. 지방간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찬물하고 스트레스에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봐봐요. 이게 얼굴로 나오거든요. 이제 좀 이거 연결해서 할 거예요.
심장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붉으면 혈색 좋네, 그렇죠? 그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혈압 있구나, 고지혈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얼굴이 붉은기가 있으면 그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색 인종이거든요. 간이 안 좋으면요 푸른색이야. 푸른색. 간은 푸른색이야. 그래서 우리는 간이 눈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 푸른색을 봐라. 눈이 시원해진다. 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간이 좋아지는 거야. 간이. 그래서 푸른 야채들은 간에 좋아지겠죠. 위는 노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노래지면 밥 먹고 챈 거예요. 밥 먹고 채면 얼굴이 노래져요. 근데요, 우리 몸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받았어? 그러면 얼굴로 나와요. 다 나오거든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노르락, 희락. 이걸 피를 돌리려면 뭐예요? 폐에서 숨을 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질나면 숨 길이가 길어지죠? 밥을 많이 먹어도 소화시키려니까 숨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나오는데 이게 죄질 때는 어떻게 나와요? 얼굴에 붉으락, 푸르락, 노르락, 희락, 붉으락, 푸르락, 노르락, 희락 바뀌어요.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다가 검해지면 신장방광이 병이 오면 얼굴이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여기 까만 옷 입고 오신 분들은 다 신장방광이 안 좋아서 입고 온 거야. 이게 우리가 옷 입는 거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빨간 옷 입고 온 사람들은 다 혈압이 있는 거야. 네. 빨간 거 아무나 안 입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양말도 빨간 거 신고 막 그랬어요. 건강 챙긴다고. 이렇게 우리 몸이 하나님이 창조한 몸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구원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나를 다스리게 하라, 나를 왕노릇하게 하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래요.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난한 자가 되려고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근데 우리가 가난해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야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태극기 들었습니까? 뭐였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성경은 팔복은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예수가 왕노릇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했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시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제 병자들을 잘 고치고 그러니까 노아노 목사님 신령해. 나 무서운 얘기하고 있네. 저요 하나도 안 신령해요.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옛날에는 못했어. 신경 쓰여서. 근데 지금은 이제 걸리는 게 없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신령해요? 저도 이쁜 사람 보면 이쁘다고 해요. 우리 아내 몰래 보고 안 본 척 하지.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신령하신 거야. 그래서 오직 존경과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야 내가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청결해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반석이 되는 거죠. 신앙의 길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동, 섭생, 마음 이렇게 서로를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섭생으로 가는데 시간이 저에게는 많이 없어서 그냥 순식간에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얘기하고, 목사님 이거 좀 지워주시면 제가 지우는 시간엔 얘기할게요. 건강하셔야 되는 얘기가, 영육코는 흠없이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은 강한데 육은 현찮다.
육은 현찮은데 영은 강하다. 아니,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몸을 잘 관리했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고 너무 무리하거나 극기 훈련을 한다든지 막 이런 넘치는 힘을 써버리면,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과로예요. 과로는요 언젠간 다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제가 현역 때만 해도 아무리 12시 1시에 자도 저는 4시엔 일어났거든요. 어떨 때는 1시간 잘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시간 잘 때도 있고, 어떨 때도 많이 잘 때 있지만 늘 출퇴근이 없는 긴장된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매일 설교에, 여러분 목사님들은 휴가를 줘도 주일 끼고 줘야지, 주일 안 끼고 주면 놀다가 금요일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 이제 그동안 놀았던 게 후회가 돼. 괜히 쉬었다고. 왜냐? 설교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오래가는 거죠. 우리 몸은 5가지의 체질로 나누는데, 우리 동의학이에요, 이게요. 동의학인데, 길현자를 써요. 현. 길게 뛰는 맥이 있는데,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구맥이라고 있는데, 이게 심장과 소장이에요. 여기는 간하고 담이고요. 여기는 이제 홍맥이라고 해서, 여기는 뭐냐면은 비위장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맥이에요. 여기 집중해야 돼요. 여기는 모맥이라 해가지고 폐와 대장이 있거든요. 여기는 성맥이라 해서 신장과 방광이에요. 방광이라고요. 근데 이 오장이 맛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간담을 튼튼하게 하려면 신맛을 먹어야 돼요. 신맛. 비타민 C의 신맛이죠. 예. 구맥은 뭐냐면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은 쓴맛이 좋은 거예요. 비위장은 뭐냐면 단맛이에요, 단맛. 예. 그래서 이 홍맥,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게 먹으면 병이 없는 거야. 얼굴 색깔 또 변한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병 걸린 사람들은 왜 걸렸냐? 단 거 안 먹어서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게 먹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쌀 먹잖아요, 쌀. 쌀이 무슨 맛이야? 단맛이죠. 여기는요, 밀가루는 신맛이죠. 여기다 쏟았으면 빨리 찍어야지, 이렇게. 밀가루는 신맛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는 상생이에요, 이렇게. 엄마 아들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치사랑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상극이에요, 이거. 상극 관계라고. 그러니까 신맛과 비위장은 상극 관계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고 싶을 때 밥 중간에 먹어야지, 밥 안 먹고 따로 먹으면 위 다 얼어버려요.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꼭 밥 중간에 먹으라는 거지. 이렇게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폐대장은 뭐냐? 매운맛이죠. 그러면 감기 몸살 오면 뭐 먹으면 될까요? 매운탕. 코로나 왔을 때 뭐 먹었으면? 매운탕 먹으면 금방 날걸. 잡혀갔네? 옛날에 잡혀갔잖아? 그래가지고 단 거 빼고 매운 거 빼고 짠 거 다 뺐네? 그래서 죽었잖아.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신장 방광은 짠맛이에요. 콩팥은 짠 게 들어가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근데 짜게 먹지 말라네? 그래서 요즘에 신장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내 눈에 지금 보인다니까? 이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저염식하는 사람들.
우리 몸에는 0.9%의 소금물이 없으면 곰팡이가 쓸어요. 곰팡이가.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 오래 살리려고 단 거 빼고 매운 거 빼고 짠 거 빼가지고 일찍 죽어. 자기는 부엌에서 다 먹고. 그래도 신랑이 오래 살아야 우리 가정을 이끈다 뭐 해가지고 다 뺐네. 근데 남자는 맛이 없잖아. 아니 이게 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잖아요. 잡곡이나 현미 먹는 사람들, 잡곡이나 현미 먹는 사람은 고지혈 없는 사람은 기적이야. 잡곡과 현미 먹는 순간 고지혈로 가거든. 왜? 소화가 안 되니까. 근데 남자들 잡곡 싫어해요. 현미 아주 그냥 진짜 안 먹고 싶거든요. 근데 마누라가 자꾸 주니까 안 먹을 수 없거든. 그래가지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조용히 가는 거야. 아, 이거 제가 이 강례성에서 여러분이 얘기해. 이거 정말 우리 이거요. 예, 먹고 좀 신랑한테 어떻게 먹고 싶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주는 대로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미 먹으면서 맛있는 남자들 있어요? 예? 현미 맛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할렐루야. 근데 옆에 있는 분은 신장 방광이 안 좋은데? 아니 옆에 여기 이쪽도 안 좋지만 이쪽이 더 안 좋아. 에? 아 그런데 얼굴에는 안 좋다고 나와 있어. 에? 원래? 아 그래요? 근데 나는 얼굴에 지금까지 실수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러면 그렇다지 뭐. 내가 우길 수가 없는데. 한번 조금만 기다려봐. 여기는 심장이 약해서 온 거예요. 여기는 심장이 약해서 온 거예요. 심장이 약해서 온 거라고. 그래서 심장을 강화시키면 이거 없어지는. 이렇게 이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홍맥이잖아요. 홍맥 주도형이에요. 그럼 우리 쌀을 먹잖아. 쌀을 먹으니까 맛있는데 좋다고 또 현미를 먹이네. 그럼 현미가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심장에서 자꾸 피를 주네. 엄마니까. 그래서 고지혈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내가 아주 얘기하니까 박사들이 얘기하대. 통밀, 잡곡 현미는 독을 먹는 거다. 막 이렇게 또 이제 얘기들 하더라고. 이제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아주 떠들고 다니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봐요. 여기에 폐가 있죠. 폐가. 여기에 이제 심장이 있어요. 위가 있죠. 여기에 췌장이 있어요. 여기 간이 있어요. 비장이 이렇게 있어요. 비장이. 여기에 콩팥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방광이 있어요. 상행 이게 소창자가 여기 있고 대창자가 상행이 있는데 여기서 물이 꼬르륵 나는 건 다 오른쪽에서 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수평이 있어요. 수평. 여기서 수분을 빼요. 수분을 빼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게 이제 이게 우리의 오장육부가 되겠어요. 그러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거를 느끼면 폐가 일을 잘 안 해요. 그냥 평상시에 해요. 근데 현미나 잡곡을 먹으면 폐가 놀래요. 소화가 안 되니까 숨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면서 심장에 있는 피가 위로. 보통 흰쌀밥을 먹으면 3이면 되는데 이 현미나 잡곡을 먹으면 7에서 8이 가요. 피가. 그러면 피가 저혈되죠. 소화시키는데 피를 너무 많이 쓰니까 저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게 머리거든. 머리인데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못 내려가게 하려고 살려고 목을 굳히는 게 목 디스크예요. 목 디스크니까 이게 굳으면서 어깨로 가요. 어깨로 가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요즘 그래는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
저혈에서 오는 거예요. 심장에서. 그래서 심장을 다스려주면 오십견은 바로, 오늘 여기 오십견 호식이 있는 분이 있으면 끝날 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실험으로 하니까 나오라면 얼른 나오세요. 혹시 목 디스크 있는 사람은 제가 한 3, 4초 만에 한번 고쳐볼 테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공부를 시켜준 다음에 실습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보세요. 소화는요, 단맛이 안 들어가면 소화가 안 돼요. 왜냐? 삭혀야 되니까. 위염으로 가지고 다 안 돼요. 달게 먹는 사람은 소화 안 되는 사람이, 달게 먹었는데 소화 안 됐다?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지. 소화예요, 소화. 소화 잘 되면 병이 없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생이에요, 상생. 이게 보사관계라고 그래요, 이거를. 보사관계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병균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걸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그래서 물 나오는 데는 다 소금이 있어요, 나트륨이 있어요. 눈물, 콧물. 요즘엔 애들이 코를 안 흘리지만 우리 때는 코 많이 흘렸거든요. 코 안 빨아먹으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짜요. 땀, 오줌, 똥 다 짜요. 근데 질염은 어디서 오느냐? 비대기 있어서 오는 거예요. 소금기를 다 닦아내니까 그냥 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문도 너무 깨끗이 닦으면요, 병균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그렇다고 또 닦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대충 하자 그 말이지. 다 대충. 짠 게 없는데 입이에요, 입. 입이 짜지면 병이 온 거예요, 이제. 입은 안 짜요. 모든 병균이 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도 여러분, 치약은 하루에 한 번만 써야지 3번 다 쓰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하고 싶으면 물치약을 하고 한 번만 하셔야 돼요. 이런 몸의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0.9%의 우리의 소금이, 나트륨이 없으면 얼굴에 저승꽃이, 얼굴에 점 다 올라오는 거 있지요? 나이 들면 여기, 그게 저염식 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짭짤하게 먹는 사람한테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방광은 만약에 예를 들어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꽂아주는 게 뭐예요? 닌겔 꽂아주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왜? 피에는 꽂으면서 먹는 건 못 먹게 해. 우리 몸에 염증을 없앨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 염증을 없앨 수 있는 거 나트륨밖에 없어요. 나트륨밖에 없다고. 염증. 그 염증이 뭐예요? 암 아니에요? 암. 그러면 염증이 암을 유발한다고요. 염증 수치를 가면. 그럼 뭘 안 먹어서 염증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나트륨을 안 먹은 거죠. 그래서 여자들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요,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져서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염증이 막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늘어질 정도로 막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염증을 없앨 수 있는 거는 나트륨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짜게 먹으면 봐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요. 상극관계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짜게 먹는 걸 뭐냐면 중금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죽염이나 끓여서 만든 용융소금이 있어요. 불순물을 완전히 없앤 거 있어요. 구운 거 말고요. 1000도 이상 끓인 거 있어요. 소금은 600도를 끓이면 물이 돼요. 그 1000도 이상 끓여가지고 한 3번 이상 끓여주면 불순물이 없어지면, 그건 아무리 먹어도 물이 안 맥혀요. 안 먹힌다고. 그럼 보세요. 나트륨이 없으면 오줌도 안 나와요. 그래서 투석하는 거예요. 심장을 박동시켜주는 게요,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짭짤하게 먹는 사람이 힘이 좋아요? 싱겁게 먹는 사람이 힘이 좋아요? 제가 그랬죠. 병이 왜 온다고?
아니, 싱겁게 먹어서라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온다고. 힘이 있는데 왜 병이 생기냐고요. 안 생겨요, 힘이 있는 사람은. 왜냐? 이기니까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항암 치료, 현대의학은 하지 않아요. 근데 항암 치료하고 나면 뭐가 없어져요? 힘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진짜 어려운 얘기들이라고, 그게.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해, 힘이 없어서 병이라고. 능력이 없으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지. 성령 충만한데 시험 들었다.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겁없네야.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넘어질 수 없는 이유는 안에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서 환경과 상황 속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죠. 우리 몸이 똑같은 거예요. 기쁘고 즐거우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열심히 일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그런 거죠. 그래서 아프면 뭐라 그래요? 아프면 가서 쉬라고. 쉬라는 거죠. 쉬면 낫나? 아니, 목사님한테 자꾸 가서 쉬래. 교회는 부흥 안 되는데 쉬어지나? 교회가 부흥돼야 쉬어지는 거지. 그죠? 아니, 장사하는 사람한테 장사도 안 되는데 가서 쉬어 그러면 쉬어져요? 장사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벌려야 쉬는 거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자. 달게 먹는 사람은 병 없다. 근데 달게 먹는 사람은 하루 종일 퍼먹어요? 단 거? 못 먹어요. 우리 몸은 당이 올라가면 배불러. 중추신경에서 당이 올라가면 배불러. 당이 떨어지면 배고파야. 아무리 먹어도 당이 안 올라가면 배고파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식적인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건 이 센서가 고장난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살찐 사람의 특징은 빨리 먹는 사람. 왜냐? 다 먹고 나서 배부르기 시작하거든. 천천히 먹는 사람은 몇 숟갈 먹으면 벌써 배불러. 그래서 더 많이 못 먹어. 그래서 여러분, 살 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천천히 먹는 거부터 해야지. 빨리 먹는 거는 얼마 안 먹었대 다 먹어놓고. 어떤 사람 2숟갈 먹는 도중에 벌써 그 사람 다 먹었어. 그리고 얼마 안 먹었대. 이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관계가 이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흑설탕 한 숟가락만 먹어봐라. 뜨거운 물에다가. 몇 숟가락? 그랬더니 하루 종일 흑설탕 퍼먹으라는 줄 알아. 그 한 숟갈 먹어봐야 별거요. 그래서 아침 먹고, 요즘에 좀 바뀌어서 아주 안 먹어서 바꿨어. 아침 먹고 이 머그잔에다가 흑설탕 한 숟가락만, 밥숟가락으로 타 먹으면요, 위장병 그게 맛있어. 또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 몸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밥을 먹고 채면 엄지손가락 따잖아. 엄지손가락. 이게 폐예요, 폐. 또 이게 대장이고. 그래서 너 이럴 때 코로 와요. 여기서 여기를 연결돼 있다고. 그냥 말할 때, 목사님, 집사님 코 좀 그만 맞아. 죄송해요. 이 사람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행동하고 이거 보면 다 성품이 다 나와요. 너 이러면 해봐요. 너 코가 움직이죠? 여기서 시작해요. 화날 때 2번째 손가락을 자꾸 만지면 화가 없어져요. 그래서 대장이 노래를 불러준다고 이렇게. 근데 이건 다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만 생각할게요. 근데 여기서 의사들이 위장약 줄 때 밀가루 먹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당뇨나 모든 병의 시작은 이 신맛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극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 만들 때
마지막에 설탕을 조금 넣으면 짠맛의 나트륨과 신맛의 독성이 있거든요. 독성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채는 좋지만 생야채는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 오존층을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소방구요. 매연이 아니고. 인터넷 좀 찾아봐요.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봐요. 이게 푸른색이잖아요.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까만색이잖아요. 푸른색은 소화 안 돼요. 여러분, 부추, 경상도 오니까 부추 진짜 많이 먹대. 우리 고향 충청도는 사람이 안 먹습니다. 벼서 소줍니다. 우리 고향은 지금도 부추 안 먹어요, 잘. 근데 여기 오니까 비만 오면 밀가루에다가 부추 넣어가지고 그것도 기름에 해가지고 부치기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끄끄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추는 생부추 먹으면 이빨 자국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익혀서 먹어야 좀 됐고요. 까만 쌀 아무리 먹어보세요. 그 다음날 보면 빛 받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내서 나옵니다. 소화 안 됩니다. 까만색, 푸른색은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야채는 무조건 익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익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진짜 다 익혀 먹더라고요. 토마토도 익혀 먹어요. 생고 토마토 먹는 거 내가 못 봤어요. 다 익혀 먹지. 우리나라만 그냥 딥다 그냥 먹지.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셨죠?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 아셨죠? 그리고 여자들은 애 낳고 그러니까 신장 방광이 약해서 그래요. 나트륨을 먹는데 그냥 소금은 안 돼요. 짠 건 안 되고 용융 소금, 100% 불순물 없는 거, 먹어도 물 안 맥히는 거, 그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염증이 없어지고 놀라운 전립선 쪽 이쪽은요 나트륨이 최고예요. 전립선 암도 나트륨으로 낫대는 사람 제법 있어요. 이제 이게 그런데 딱 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저염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쳐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이제 인체로 갑니다.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여기에 오장육부가 있어요. 아까 여기 그렸던 오장육부가 여기 있지요. 여기 있지요. 예? 여기 오장육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몸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하나죠. 그럼 오장이 어디에도 있냐면 얼굴에도 있고 팔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고 또 세 분으로 나누면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오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은 심장, 오른팔은 제가 그림을 그냥 그릴게요. 여기다가 폐, 심장, 여기 위, 여기가 심장, 그리고 소장, 대장, 방광, 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생식기, 방광 쪽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손이에요. 이게 왼손이라고 그래요. 왼손, 여기는 엄지는 다리, 요거는 팔, 요거는 머리, 요것도 팔, 다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목이 접질렸어요. 발목이 접질렸으면 이렇게 피면 이쪽 새끼손가락은 이쪽 다리, 엄지손가락은 이쪽 다리예요. 그러니까는 첫마디, 마디, 이렇게 돼 있죠? 첫마디,
여기 발목이에요, 이게. 여기 무릎이에요. 무릎이고, 여기가 이제 고관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첫째 마디를 이렇게, 무릎은 발목 접질린 사람은 엄청 아파요. 근데 아야 하면은 발목이 풀려요, 바로. 그냥 걸어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인대 늘어났다고 해서 기부스를 하는 사람이라도 누르면 아파요. 그러면 발목이 바로 풀려버려요. 왜냐? 머리에서 똑같이 인식을 해서 그래요. 몸이. 그럼 팔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얼굴이 있지요?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경추가 있겠죠? 경추.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허리지요. 허리. 그럼 이게 다리니까 이게 고관절이지요. 봐. 알아듣겠어요? 여기가 얼굴, 몸통, 다리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세분화될 때는 다리, 팔, 머리, 팔, 다리 이렇게 생겼다고. 봐. 이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하고 똑같죠? 그냥 다리, 팔, 머리.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의사분들이 침 놓는 게 다 이거 가지고 놓는 거야.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거기다 놓는 거야. 그러거든요. 그러면 허리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는 여기가 앞판, 여기가 뒷판이잖아. 그죠? 그러면 뒤를 이렇게 눌러서 허리 아픈 사람은 아파요. 아프고 손목을 털고 양쪽 고관절이 허벅지거든, 이게. 누르면 허리는 금방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10분 남았죠? 아닌데? 아까 저한테 몇 시에 넘어왔어요? 내가 시작은 늦어도 끝나는 건 정확하게 끝내거든요. 한번 나는 목이 좀 안 좋다. 목이죠. 이게 여기가 심장이에요. 목 디스크는 심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혹시 난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아프다.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 한번 남자분 나와보세요. 그렇죠? 네, 지금 치료 중이고. 네, 치료 중이에요? 나 안 만져요, 목. 여기 굳었네, 그지? 그러면 심장이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아파요? 아니요. 안 아파요? 여기 심장이거든요. 아까 심장이라 그랬잖아요. 심장을 눌러서 밀어. 그러면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일단 눌러놓으면 그래서 심근경색이 있죠. 심근경색이 제일 빨리 풀리는 게 여기예요. 이거보다 여기가 더 빨리 풀린다고 그래요. 여기가. 이게 인중. 이게 경추거든요, 여기가. 경추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 얼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나오는 여기가 목이거든요. 근데 아픈 데를 찾아야 되는데, 아픈 데 얘기해 주세요. 아픈 데를 내가 하면 아픈 데 있으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안 아파요? 여기도 안 아파요? 거기 쪽. 아파요? 좀 아팠어요? 목 움직여 보세요. 안 아프죠? 괜찮죠? 도리도리 해보세요. 여기 이제 뭐 신경만 약간 걸려요. 아니 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은 잘 들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있어 보세요. 이분이 이제 힘이 없어서 병이 왔다 그랬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쪽부터 내가 내려볼 테니 버텨보세요.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병이 오기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냐, 무의식의 세계는 어디 있냐면 손톱 끝에 있어요, 여기. 아까 성경에 보면은 보이는 거는 잠깐이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거든요. 우리 영의 세계가 육체로는 손톱 첫째 마디에 여기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게 아야 그럼 몸이 다 제자리로 가요. 그래서 얻어 터지면 다 제자리로 가는 거야. 우리 몸이 그래요.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간증
다 얻어 터진 거지. 이렇게 아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아프다 소리 안 하지만 조금씩 아파요.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이렇게 집에 가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내가 올르타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50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어서 아픈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쪽도 한번 볼게요. 이쪽도 이거 해볼게요.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뭐 아무리 용 써도 내가 더 힘세요. 이렇게 그런데 요 앞에만 이렇게 손톱만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해주면 피의 흐름이 커지면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타도 타진단 말이죠. 느낌이 어때요? 힘이 갑자기 세지죠. 그러면 이제 목 좌우로 돌려보세요. 네, 괜찮지? 근데 저분은 아까 체질로 볼 때는 구홍이에요. 심혈관. 집안 내력이 심혈관이에요. 그래서 매운 거 드시면 안 좋은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허리 한번 해볼까요? 허리. 여러분, 이게 인체 지도야. 이게 인체 지도. 이게 청기누설이라고 이게 허리가 안 좋으신 분, 혹시 뭐 수술을 앞뒀던지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뭐 시간도 그런데 약간 얘기 나가 볼게요. 목 디스크는 심장을 치료하지 않고는 고쳐봐야 또 아파요. 원인이 그건데요. 피의 흐름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목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찍으면 다 환자예요. 그럼 제가 올해 나이가 70이거든요. 70? 그렇게 안 보이죠? 내 생각에도 한 60, 한 서너 살? 힘 좋아요. 근데 발끝이죠. 발. 발톱이야. 이게 발톱이고 첫째 마디 둘째 마디에 있잖아. 에? 무좀 있는 사람들 있죠. 무좀 있는 사람들 힘없어요. 왜냐하면 균이 없어서 무좀에 안 걸린 게 아니고 혈액순환이 좋아서 안 걸리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무좀균에 걸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의 반증, 발톱 이렇게 휘는 거 있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 여기 긁어주면, 옆에 이렇게 긁어주면 아파요. 근데 이렇게 긁어주면 발톱이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이 첫째 마디 있죠. 첫째 마디를 꼭꼭꼭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눌러주면 발가락이 힘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아까와 같이. 그래서 5 발가락을 했는데 자기가 하면 안 돼요.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나를 간지르면 간지러워요, 안 간지러워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존적이에요. 이타적인 존재라고. 이게 죄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중심이 죄라고요. 그건 사탄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타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면 행복 없어요. 남을 위해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은혜 받으면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은혜 받으면 섬기고 싶다니까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발톱 위에하고 손톱 위에만 이게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부부지간에 이렇게, 근데 너무 아파요.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파요, 진짜로. 그걸 이제 이렇게 서로 해주잖아요. 그럼 발가락에 힘이 들어오면 허리가 안 굽어요.
허리가 굽는 건 왜 굽는 거냐면 발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발 이거를 걷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발가락에 힘이 있으면 애들은 어디를 뛰어요? 발가락으로 뛰잖아, 이렇게. 근데 나이 먹으면 발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이유가 뭐냐? 좁은 신발. 그래서 하이 힐 신으신 분들은 아주 말로가 힘들거려. 발가락 이렇게 코고무신 있지요. 시골에 있는 코고무신 신은 할머니들이 다 무지의 반증이죠. 엄지발가락 다 꺾였잖아요. 엎어치고. 이게 무서운 신발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넓은 신발, 안에 발가락이 막 노는 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치마 입고 이런 거 입을 수 있나? 근데 집에 오면 뭐예요? 발톱 위를 이게 문질러 주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무서운 게 뭐냐면 발목 찍히는 양말. 그러니까 저같이 이게 짜고 안 나는 뭐 없는 거? 고무줄 없는 거 있어요. 있는 사람 잘라요. 그래서 자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피 흐름이 약해잖아요. 여러분, 발가락이 무너져서 온 병이 다 온 거예요. 발가락이 힘이 있는 사람 병 없어요.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발가락으로 걷는 사람들이 아프다? 그것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아픈 사람 보세요. 저기 걸어 다니는데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걸어요.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걸로 걸어. 왜냐? 발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발가락 위에 여기만 아프게 콕 찍어서 아프게 아야 하면 피가 획 돌아버려. 그래서 힘이 장사가 돼. 아니, 순간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다리가 있잖아, 이렇게. 이게 발이야, 발이라고. 그럼 뭐예요? 발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톡 튀어나온 게 있죠? 발 만져보면 양쪽으로 여기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은 여기에 골반이에요, 골반. 그럼 여기 뭐예요? 여기 허리겠죠, 허리.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콕 눌러서 아프게 해주면 허리가 안 아파요. 돈 안 들고 고치는 거 가르쳐 주는가? 그럼 뭐 여기 허벅지죠, 허벅지. 발가락이 시작되는 데까지예요. 여기 허벅지예요, 허벅지. 허벅지 저린 사람들 여기를 꼭 아프게 눌러주면 허벅지 저린 게 금방 없어져요. 양쪽으로 다 똑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눌러줘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놀라운 몸의 변화가 생기고, 걷는 것도 이렇게 걷던 사람이 바로 허리 펴서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허리는 구부리고 싶어서 구부린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어디에? 발가락에. 어디에? 발가락에. 발가락에 힘이 없으면 내가 만져보면요, 덜렁덜렁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애들 발가락 만져보세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애들 갓난아기도 이렇게 딱 오므리고 있어요, 발.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운동은 발가락을 오므렸다가 폈다가 오므렸다가 폈다가 벌렸다가 오므렸다. 이거 최고 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발가락에 힘이 있으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체 지도가 우리 몸에, 그래서 여기는 심장기, 여기는 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당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간이 제 역할을 못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오른팔 가운데 중간이거든요. 여기를 자꾸 아프게 해주면 간이 영향을 받아서 피의 흐름과 농도를 잘 주관해 주니까 좋아지는 결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물르면 안 돼요. 아프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통은 자유예요. 그게 성경의 원어예요. 고통과 자유를 같은 어원을 써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자유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진 게 진짜지, 공짜로 받는 거는 다 그거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언제 푸다닥 할지 몰라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오잖아요. 예?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은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형통은 일이 잘 되는 걸 성경은 형통이라는 거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 형통하더라. 그게 형통이야. 누명 쓴 것도 형통이고 팔려간 것도 형통이야. 아멘이 좀 그러네요. 그죠? 근데 왜냐? 그게 지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인생이 터닝이 여러분이 인생은 어렸을 때 그게 오다가 어느 한 시련을 통해서 터닝해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면서 육체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저같이 이렇게 발가락에 힘을 주면 몸이 이렇게 펴진답니다. 억지로 안 펴도 지가 알아서 펴집니다. 걸을 때는 이렇게 걷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어깨에 살 빼려고 백내려봐 빠지나. 또 허리 뺀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뻑 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발가락을 밀어 이게 힘을 볼 때는 미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뒤꿈치 떨어져서 앞꿈치로 이렇게 밀어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어깨는 즐거울 때 흥이 있잖아요. 이게 즐거운 거지. 그래서 즐거우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걸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걸으면 몸이 탁 서서 너무 재미있고요.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허리 휘는 게 아니야. 발가락에 힘이 없어서 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발끝 눌러보고 발 주변에 꼭꼭꼭 아프게 해서 본인이 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둘이 좀 싸우더라도 좀 해보세요. 근데 너무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아야 요 정도. 어떻게 해요? 아야 이거 아니에요. 아야 그렇게 해보시고 발을 딱 처음에는 발을 이렇게 만져보면 덜렁덜렁해요. 근데 아야 하고 하면 막 힘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애들도 못 이겨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이제 몸이 이렇게 서서 걸어. 에? 볼펜 요런 걸로 이렇게 볼펜을 해도 돼요. 저는 주머니 넣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아파요, 나도. 근데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아내를 훈련시켜서 피차간에 걸어 쌤 가보시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잘 관리하셔서 좀 주님 부르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특히 음식이요 맛있게 드시고요. 제발 현미와 잡곡은 이제 멀리 하시고, 우리 남자들 좀 오래 살게 좀 해주세요. 소화 안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소화 안 되고부터 심장병 오지요, 간병 오죠. 다 오는 거예요. 소화 잘 되는 사람이 병이 있어요? 여러분, 소화 잘 되는데 병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심장이 좋으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찬물 먹으니까 맨날 심장이 난리가 치는 거야. 좀 쉬게 좀 내야 되는데 찬물 먹어가지고 또 자기 전에 또 찬물 먹는다, 또 자다가 일어나서 또 찬물 먹는다. 그러니 우리 몸이 그게 버텨나겠습니까? 언제나 실온 아니면 우리 집은 냉장고에 얼음 없어요. 밥 먹기 전에 한 20-30분 전에 내놔서 그래도 식혀서 먹고. 그렇죠. 건강해요. 저도 자녀를 길러봤지만 예방주사 맞으러만 가봤어요. 진짜예요. 예방주사 맞으러만 가봤지 아파서 병원 간 적은 없어요. 왜냐? 발가락에 힘이 좋아요. 딱 하나만 하세요. 손가락 여기다 힘 주면
50견 엘보 다 없어져요. 요거 여기만 문질러도 발이 있게 하던 사람도 요거만 문질러니까 올라가요. 힘이 좋아요. 아주 강철이 돼요. 발가락만 움직여줘도 다리에 힘이 팍팍 올라와요. 그러니까 해보시고, 그리고 안 되시면 제가 샵을 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원래 침도 놓고 그러거든요. 네, 비싸요. 오지 마시고,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여기 저 가르쳐 줄 거야 아마. 그러면 오시면 한 10분에서 20분이면 뭐 웬만한 건 다. 허리는 뭐 들것에 실려와도 자신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무릎에 연골 없어도 돼요. 뭐 놀래요? 무릎에 연골 없어도 여러분 안 아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협착증이든 전방위증이든 허리 안 아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 가서 찍어가지고 환자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니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협착증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안 아프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런 거죠. 내 구주. 예, 찬송하자고요. 예. 왜냐하면 시간 다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할 때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허상입니다. 이따가 다 없어질 것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자녀 삼으신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오게 하셔서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